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려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두로는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레바논이에요. 두로가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양 해양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도시였고 염색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로에 그서 만들어지는 아주 자주색 그 옷감은 그 지중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왕족들, 황족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쉬러 조용히 오셨지만 소문이 났어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땅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항상 제자를 12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남자 13명이 한꺼번에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흔한 장면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은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죠.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자의 출신이 수로보니게라고 하죠.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입니다.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무역을 하던 민족이고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일대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페니키아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만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 그리스어, 라틴어, 불어 이쪽 유럽어들이 다 알파벳을 쓰잖아요. 이 알파벳을 만든 민족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가 만든 대표적인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이제 로마와 이제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으로 유명하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의 전투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 페니키아가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일대에 많은 도시 국가들을 건설했기 때문에 페니키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인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 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리아 여인, 이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직역하면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번만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구를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무시하신 거죠. 게다가 이 여인을 개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거친 표현을 쓰신 것은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멸시를 받은 여인, 모욕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이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처지이지만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페니케아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돌아갔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귀신 들린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당한 모욕과 멸시와 무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걸 몰랐어요. 주님께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수르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의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여인처럼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격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3개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9월에 시작해서 이제 2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11월 중순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예수원은 이제 춥기 때문에 11월 한 초에서 중반 넘어갈 때 김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김장 2,000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포기 한번 담아보셨어요? 네. 2,000포기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김장을 하면 여자들이 힘들죠. 예수원 김장은 남자들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2,000포기를 일단 따와야 됩니다. 밭에 가서 2,000포기를 따서 날르는 게 남자예요. 그리고 2,000포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자들이 쪼개면 씻는 건 남자들이 다 해요. 보통 노가다가 아닙니다. 물 빼고 뭐 이런 거 다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태백은요 11월 됐잖아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저와 이제 다른 훈련 받던 남자 형제 둘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가서 마당에다 깡통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요. 너무 춥기 때문에 불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습니다. 춥기 때문에 이제 젖으면 동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그 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형제와 저가 이제 불을 펴놓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작업 반장하는 형제가 쫓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욕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절임 배추를 뒤집으려고 2,000포기를 뒤집었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그걸 뒤집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욕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이제 막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제 막 말대답하고 막 이제 말다툼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막 모욕을 당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게 막 끌어오는데 제가 생긴 거답게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거칠었는데
내가 오늘 저 새끼 패고 오늘 하산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저 새끼 오늘 내가 그냥 때려 눕히고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훈련이고 뭐고 나가겠다. 후드로 패려고 이제 딱 몸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못 참으면 너 목회자 자격 없어. 딱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화를 식히는데요. 와, 죽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안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죠? 저는 생긴 것답게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남에게 사과해 봤어요.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안 어른이건 꺾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 그렇게 대쪽같이 살지 마라. 남한테 굽힐 줄도 알고 꺾일 줄도 알아야 돼. 저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별로 꺾인 적이 없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해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건지 알겠더라고요. 뭐 이게 사람이 죽는구나. 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자존심도 강하고 성격도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하지만 그게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는 잘못하지 않은 거에서는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저에게 복이 됐던 거예요. 네. 그 정말 지랄 맞은 성격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드럽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성질 못 이기고 정말 후드로 패거나 막 싸우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한테 성질내고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개에 비유했잖아요. 개에 비유했잖아요. 모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은혜에서 멀어질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많이 만들어줍니다. 상처받게 하고요, 쓰임 들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존재합니다.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때로 우리가 굉장히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욕을 받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참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광석이요 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철광석을 캐야 되죠. 그것을 기계로 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열로 달궈져야 불순물이 분리가 되죠. 그래야 철광석이 나오는 거고 금광석에서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좋은 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좋은 칼이 됩니다. 좋은 칼을 보면 이제 물결무늬가 있는 거, 그 칼 보셨어요? 물결무늬 있는 칼? 그 정말 좋은 칼이거든요. 그런 칼이 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두들겨 맞아야 좋은 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 마음도 상해보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처해봐야 그 가운데서 인내해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련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자신이 당한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까 간구하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 과거 진행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모욕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간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페니케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